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날 어버이 주일 아침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희에게 진정한 평화와 회복과 안식을 주시려고 저희 대신에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바꿀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킨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은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동이서에서 본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며 우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온전하시고 영원한 미래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시고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셨음을 고백하나이다. 허나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한 주간을 지나왔나이다. 주여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꼭 한 해 전 교회 설립 준비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인 줄 알고 연세 미라클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다고 기도했던 한 해 전이 생각납니다. 진정 우리에게 소중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교회가 하나님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명생 교회가 되게 하심에 하늘을 돌이켜보며 너무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원로 장로님, 김태 권사님, 집사님, 특히 여러모로 도와주었던 연세 미라클 원장님 부부, 그리고 김재식 집사님, 교회 선기위원님, 주님이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이 작은 곳에서 함께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 오니 그들이 삶과 가정에 복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준비하는 이곳에 자리를 잡았으니 앞으로 저희 교회가 진리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옵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파하는 주 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지 주일을 맞아 부모와 주변의 어르신을 돌봐보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시옵소서.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순간도 혼자 살 수 없었으면 누군가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달 가운데 가족 안의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용서하고 사랑함을 통해 남은 생에 가족들이 믿음으로 더 돈독해지는 연합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누려가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정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오랜 시간 가족 복음화를 꿈꾸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리는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들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을 행사하사 더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일 2부 예배 특송 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다음 주일이죠. 네, 교사 주일이면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전 11시. 그래서 1부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각 순서 담당자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주차 수요 예배 및 기도회 안내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주 목장 모임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께 가득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학생부 야유회가 있었어요.
수고해주신 또 교사들과 또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우리 70세 이상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카네이션을 손세라 집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뒤에 또 맛있는 돼지고기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나눌 때에 또 함께 또 축복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는 우리 재정부장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 안수집사님 그리고 조현자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김하영 청년 결혼에 감사하여서 오늘 주일 점심 식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강원도의 남시찰 남선교회 연합회 행사 안내입니다. 16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 봉사 내용은 LED 교체 및 페인트 작업인데요. 춘천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또 내셔서 같이 또 연락을 해서 함께 동참해서 이 봉사에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있고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옹수 집사님, 김복순 권사님 가정에서 성미 20kg입니다. 성미 20kg 한 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간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 봉독하고 나서 특성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에서 내게 넣은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자 아버지가 그 자식을 각각 나눠주더니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락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홉째 놓은 나라에 그의 눈에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옥들로 펼쳐져 가되 진저가 없는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내가 너가 아버지께 주시옵소서하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우리가 보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주님이 일어나니라 오라고 이를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주님의 것을 따라가고 하늘까지 뛰고 바다에 신을 치느라 그리고 살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나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여전도의 회원 일동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찬송이죠. 이렇게 잘 부르는 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전도에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합니다. 회장으로 수고하는 주인자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 주셔서 주님 함께 모여 또 귀한 일들을 또 계획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전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귀한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전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함께 협력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참으로 성령의 검이 되어 그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끊어질 것은 끊어지게 하시고 또한 고쳐질 것은 고쳐지게 하시며 치유될 것은 치유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다들 부모님에게 또 전화하시고 다들 또 감사의 시간을 가지셨지요? 네. 혹시나 또 다 세상을 떠나시고 또 이 땅에 또 부모님이 또 안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또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그리고 또 젊은 시절에 부모님에게 핑계를 대거나 그리고 부모님에게 뻥을 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부름을 가기 싫습니다. 심부름을 가기 싫어서 배가 아프다고 했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셨나요? 아니면 용돈이 궁해서 학교에 내야 할 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자녀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실까요? 옛날에는 그 월사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의무 교육이 되어서 그런 것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월사금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성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도서관에 늦게까지 공부한다라고 둘러대는 자녀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젊으실 때. 예. 근데 그렇게 부모님에게 말할 때 아마 부모님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아시고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박찬석이라고 경북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의 고향은 경남 산청입니다. 좀 가난했어요. 그 가정이 좀 가난해서 부친은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또 머리도 안 된다는 그런 아들. 그러니까 자신이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이 되어서 아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대구로 유학을 보냅니다. 대구 중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그래서 교육받지 못한 자기의 한을 좀 풀고자 했습니다. 이 아들이 대구 중학교 1학년 8반 이제 첫 시험을 치고 이제 그 성적표를 이제 받게 되는데 성적표를 보니 전체 68명 중에 68등 꼴찌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성적표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도저히 아버지에게 내밀 자신이 없어서 그 잉크로 쓰여진 그 성적표를 위조합니다. 대담하게 위조를 하는데 68명 중에 1등으로 위조를 해요. 참 대담하죠.
아마 아버지가 모를 거다 이렇게 위조해도 아버지가 모를 거다 생각하고 이제 그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아들이 왔다고 이제 친지들이 몰려와서 공부를 잘했냐고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하니까 왜 이런 말과 함께 이제 막 자취를 벌리게 돼요. 자산목록 1호였던 돼지까지 잡아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죄책감도 있었을 테고 충격을 받아서 이분이 이제 막 강물 그 강이 있는데 강에 가서 머리를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머리를 막 이렇게 집어넣고 막 숨을 안 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거죠. 아마 그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 속에 쏙 들어가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지 않았나. 그것이 이 아들에게 충격이 되었고, 그런데 그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이제 17년이 지난 후에는 대학 교수가 돼요. 아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되는데, 이 대학 교수의 이제 교수님의 아들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서 그 입학하던 날 부모님 앞에서 그 33년 전의 일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떼시면서 내가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호가 듣는다. 이렇게 손주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찬석 박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배은망덕하게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유산을 준다는 말도 없는데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들고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서 그곳에서 진짜 허락방탕하게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 살다가 돼지가 먹는 그 지옥 열매로 살려고 했지만 그 지옥 열매조차도 사람들이 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참 정신 차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올 줄 알고 길목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그 아들이 오자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하는 그 소식을 큰 아들이 이제 알게 되었을 때 큰 아들은 너무나 못마땅한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까지 벌이고 있는 아버지. 그래서 못마땅해하는 그 큰 아들. 그 큰 아들을 보면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생각하니 큰 아들은 자기가 아들인데도 품꾼처럼 일하지 않았나. 아들인데도 품꾼처럼 일하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은 이 둘째 아들은 내쫓긴다든지 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그런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신상필벌이라는 말인데요.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상을 주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벌을 준다는 신상필벌이 있는데 하지만 아버지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벌을 내리기보다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오히려 잔치를 벌여서 그 아들을 환대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긍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는, 형제 사이에는 볼 수 없는 그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통하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처럼 부모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긍휼. 부모님의 마음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긍휼이라는 말에는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일까요? 어느 날 이 배를 타고 가는 어떤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있는 원숭이 새끼를 잡아요. 원숭이 새끼를 잡아서 데려가는데 그거를 보았던 어미가 자기 새끼가 잡혀가는 그걸 본 어미가 따라갑니다. 막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이제 그 배를 따라가다가 그 배에 올라타요. 시간이 지나고 배에 올라타는데 그 어미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왜 죽었을까?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해서 궁금해서 그 어미의 배를 부검해 봤어요. 부검해 보니까 그 원숭이 그 어미의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끼를 잃은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창자가 끊어진 거죠. 참, 이 새끼 잃은 그 고통이 참 심했구나. 그런데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 그 고통이 우리 주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긍휼이 그 연약한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병자들을 고치고 만지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죠. 그 마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참 라틴어로 된 기도문이 있어요. 키리에 엘레이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키리에 엘레이손. 이 기도문의 뜻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뜻인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이 시간 마음에 담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상처가 있고 또 자녀들도 자라가면서 상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그 상처의 자리가, 그 상처가 치유되면 사명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이 상처가 치유되면 사명이 됩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분은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요. 어머니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오프라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는데, 근데 외할머니가 좀 폭력적인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은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가 물을 쏟아요. 그럼 매를 맞아요. 유리를 깼어요. 또 매를 맞아요. 좀 이렇게 떠들어요. 그러면 또 조용히 안 한다고 또 매를 대시는 거예요. 이처럼 그
그 외할머니 손에 좀 맞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아픈 일, 누구나 또 아픈 일이 있어요. 9살인데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참 그런 아픈 시절과 함께 14세에는 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에게 이제 이 딸이 맡겨져요. 근데 아빠는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가정 환경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아빠에게 맡겨져서 이제 아빠가 헌신적으로 돌봅니다. 돌봐주는데 그 아빠의 돌봄을 받는 그 시간에 오프라가 책을 읽게 되는데 이 한 권의 책이 이 오프라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기를 마련하게 돼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이 책의 주인공은요, 인종차별 그리고 가난, 성적 학대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이 책을 지은 저자예요. 그러니까 오프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마 자신의 삶을 또 보게 되는 시간이었겠죠. 그런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환경들 그런 것을 극복하고 작가가 된 이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얻고 용기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그런 삶을 사는데 말의 힘, 이 오프라가 말의 힘을 알게 돼요. 말이라는 것에 이런 힘이 있구나. 그리고 미디어에 이런 힘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이 오프라가 라디오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19세가 되었을 때 지역 뉴스의 앵커가 되어서 아침 토크쇼를 맡았는데요. 이 아침 토크쇼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3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인기가 없는 그런 토크쇼였어요. 그런데 오프라가 이거를 맡고 나서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 아침 토크쇼가 인기 방송이에요. 시카고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부상하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오프라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남보다 더 아파한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부러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겁니다. 참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상처, 아직도 쓰라린 상처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로 갔다는 그 고백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처의 자리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이제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만일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누구보다도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함으로 치유자가 되시기를,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내게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내게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때 긍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크신 긍휼이 그 사람에게 부어져요.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인데요. 어버이주일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부모님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받은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이 누구보다도 부모님 가운데 깨달아지고, 성령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으로 그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생명샘 교회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긍휼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은 흐르게 됩니다. 긍휼을 받으면 긍휼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왠지 흘러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므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박찬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이 자녀의 허물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마음을 아셨죠.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부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은 불완전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님도 못하는 것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부모님도 불완전하잖아요. 부모님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도 죄인입니다. 부모님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 부모님의 그 긍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미 이제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를 돌봐주셨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어르신이 있다면 그분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생명샘 교회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우리 생명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상처가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또 성도를 바라볼 때에 그 연약한 분들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